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장과 절들은 처음에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쓰면서 어제까지 11장을 기록하였으니 이제 오늘부터 12장을 기록해야겠다.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쓴 것이 아니고 원래 모든 성경들은 통으로 다 쓰여진 것이고 한참 후대에 장과 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로 지정이 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어제까지 우리가 11장을 묵상하고 오늘 12장을 묵상하게 되어서 11장과 12장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 이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신 일은 자신들을 환호하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정견 발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막대한 이득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그 누구도 감히 지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옳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두둔하였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막대한 이득을 얻던 이 세력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사실 답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의 권위냐 아니면 땅의 권위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 물었을 때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못하였느냐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기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이 빈궁한 변명이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나서 마가복음 11장이 끝이 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대답을 안 한 것인가? 사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포도원 농부가 있었는데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권위,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등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직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져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커서 뭐가 되고 싶느냐, 대통령이 되고 싶냐, 장관이 되고 싶냐, 장군이 되고 싶냐, 이런 기대치로 물어보면 씁쓸한 대답,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당대에 내가 포도원 주인이 되면 걱정이 없겠다, 다들 꿈꾸는 어떤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도원 주인이 되기 위해서 단지 땅만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보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서 산 울타리를 둘러야 되고, 또 집 짜는 틀, 당대로서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또 망대까지 지어야 합니다. 우리 자본주의식으로 말하자면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 이런 자본력이 되는 사람이 해놓았을 때에 비로소 이곳에 취직할 수 있는, 오늘날로 보자면 대규모 사업이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 포도원 이야기를 하자 돈을 그렇게도 좋아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금세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주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거대한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주인은 멀리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돈을 좋아하는 이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나는 순간이요. 얼마를 받았을까? 어떤 계약으로 돈을 받게 됐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당연한 기대치로 그렇다면 이들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이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차례지 하는 기대치가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더니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 남은 3, 4, 5절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3,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순간입니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러 보냈더니 그 종을 처음에는 때리고 거저 보내더니 또 보내었더니 머리에 상처내고 능욕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특별히 부자들과 친하였던 또 부자들도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순간이겠지요. 어떻게 이런 악한 농부들이 있을까?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들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점점 예수님 이야기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까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지요. 마지막 질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그 주인이 보낸 종들, 소출 얼마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보내라 했을 때 보낸 종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수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겠지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소출 얼마를 내놓아라.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얻은 삶의 열매를 보여라 하고 내보였을 때 마치 나뭇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 열매를 보여라 하고 물었을 때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는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혹은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어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엎드렸는가? 아니면 조금 더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하였나? 애원을 하였나?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보인 모습들은 종을 잡아다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고 머리에 상처내고 능욕하고 심지어 때려 죽인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선지자들은 험한 꼴을 늘 당하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들 대제사장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을 때에 바로 이 이야기 속의 종들의 모습에 해당하는 줄 꿈에도 모른 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지금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으면서 당대 2000년 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남 이야기 듣듯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과연 너희의 삶의 열매는 어디 있는가 물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되돌이키기를 원하였는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이 손해봐야 되고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왜 엎드려야 합니까? 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내고 능욕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가 듣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찔러버리는 그런 말씀이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분노하고 그 열매를 요구하는 이 말씀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더러움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과연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요구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겸손히 엎드렸는지 아니면 오히려 적개심을 품고 달려들었는지 주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모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악함으로
우리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완악한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